오늘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중고 사기당한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죠. 대학에 입학한 아이에게 휴대용 컴퓨터 제품을 하나 사주려고 하다가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사기를 당하자마자 내가 사기당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근데 얼마나 멍청했는지 이 사기를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사기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사기를 당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지혜와 명철은 완전히 가려진 겁니다. 어두워진 거죠. 지금도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일이 번번이 일어납니다. 길을 가다 보면 그런 사기에 속지 말라 그런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금을 달라고 이렇게 그 경찰이나 검찰에 이런 데서는 현금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죠. 그렇게 사기를 당하면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그 범죄 조직을 찾아도 돈을 돌려받기가 참 어렵죠. 어떤 젊은 여성이 있는데 이분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더 유명해졌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던 그 여인이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 그런 뉴스가 나온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조사해보니 이 여인은 사실은 세상에 친인척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히 고아인데 어머니가 일찍이 이제 자기가 어릴 때 자신을 버리고 갔고 출생신고도 안 된 거예요. 출생신고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자라면서 나중에 자기 힘으로 출생신고도 하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아무도 세상에 친인척이라고는 아무도 없고 자기 홀로 힘으로 혼자의 힘으로 열심히 살려고 했었는데 그만 이 여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거죠. 피해 금액이 얼마인가 보니까 500만 원이 안 되는 겁니다. 500만 원이 안 되는 돈. 어찌 보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혼자 열심히 살려고 했던 이 여인에게는 이게 정말 큰 돈이었겠지만 저는 그 뉴스를 보며 그 여성이 잃어버린 돈보다 정말 어렵게 사는 자신을 사람들이 속이려고 했다라는 것과 그런 속임수에 속았다라는 것에 아마 더 큰 좌절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돈이야 잊어버렸다 생각하고 원래 없던 셈 치고 또 열심히 벌면은 될 텐데 자신이 정말 세상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친인척이 아무도 없는 그런 홀로 힘겹게 살아가는데 세상이 자기를 속이려고 하고 자신은 그런 속임수에 속았다라는 것에 이 여인은 아마도 더 큰 좌절을 느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은 서로 속고 속이려고 합니다. 이런 악한 세상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가진 지혜로는 안 되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얘기도 했습니다만 정말 내가 현명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보이스피싱 또 사기범한테 정말 어처구니 없이 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혜로 내가 가진 지혜만으로는 우린 이 약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속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더 높은 차원의 지혜가 필요하죠. 그것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솔로몬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기브온에 있는 그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셔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서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구하라.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 이전이나 이후에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솔로몬은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왕이 됐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단적인 예.
오늘 내용은 이렇죠.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와 그들에 대하여 판결해달라라고 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사흘 간격으로 해산을 하였고 한 집에 같이 있었는데 한날 밤에 한 여인이 자신이 낳은 아들 위에 누워서 그만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아마 질식해서 죽었겠죠. 그러자 아이가 죽은 여인이 자신의 죽은 아들과 다른 아들과 바꿔치기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바꿔치기 당한 여인이 아침에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 아기가 죽어 있고 자세히 보니 자기 아들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바꿔치기 한 여인에게 자기 아들을 돌려달라라고 했지만 그 여인은 자기 품에 있는 아기가 자기 아들이다라고 하기에 이 문제를 도저히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돼서 왕에게 판결해달라라고 찾아온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판결해달라, 이 아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판결해달라라고 온 겁니다. 현대 사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 신생아를 바꿔치기 하는 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으면 자기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게 되는 거죠.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런 상황을 우리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현장에는 두 여인과 그들의 두 아들밖에는 없었고 사건은 밤에 일어났기 때문에 누구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기를 바꿔치기 한 것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어떻게 판결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유전자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 옛날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솔로몬은 이렇게 판결하죠. 살아있는 아기를 데려와서 둘로 나누고 두 여인에게 반씩 나눠주라 라고 판결합니다. 그러자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어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솔로몬은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데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말하는 그 여자에게 주고 절대 죽이지 말라 그렇게 판결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진짜 어머니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하기 때문임을 온 백성이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한밤중에 아이가 죽었고 그 아이를 누구의 아들인지 판결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온 백성이 그 두려워했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는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학습 능력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번 본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래전 일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해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아는 것이 많아서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중에 참 우리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이 가진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죄 짓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많죠.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지혜롭고 지식을 많이 배우고 재능도 많이 있지만 왜 그렇게 악한 일을 할까요? 그것은 그들의 지식과 지혜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 위대한 물리학자였던 스티브 호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위대한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의 버금가는 그 위대한 물리학자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루게릭 병으로 일평생 휠체어를 타고 이제 눈빛만 제대로 말할 수도 없고 손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의사 표현은 참 힘들었지만 여러 가지 뭐 눈빛이나 혹은 이제 뭐 입술로 이제 태블릿을 찍어서 이제 글자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위대한 물리학자로 추앙받았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물리학자이지만 그는 그 물리학을 연구한 끝에 하나의 책을 썼는데, 그 죽기 전에 하나의 책을 하나 펴내죠. 위대한 설계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은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답변했는데, 이 책이 출간되면서부터 종교계의 뜨거운 반발을 끌어냈습니다. 이 책에서 스티븐 호킹 박사는 우주의 설계와 탄생, 운행에 있어 신이 설 자리가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은 물리학을 연구한 끝에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가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은 이런 거죠. 인간의 존재는 매우 낮은 확률의 우연이 겹친 결과일 뿐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별이 하나인 그 태양계에 속해 태양 주변을 원에 가까운 궤도로 돌 수 있었던 덕분에 지구는 생명이 살 수 있는 적당한 온도를 갖게 되었다,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여러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버금가는 물리학자이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대단한 지식을 가진 위대한 물리학자로 추앙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물리학자로 존경을 받을지는 몰라도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는 가장 미련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뭐 아인슈타인이나 또는 스티븐 호킹 같은 위대한 물리학자가 아니더라도 이미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또 그럴 증거가 우리 주변에는 널려 있는 거죠. 그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온 모든 자연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그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특별 계시, 이 성경책을 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지 않더라도 우주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가 계심을 분명히 보아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성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1세기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이면서도, 그런 연구를 통해서 물리학의 법칙을 발견했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거죠. 그 마음이 허망해진 거예요. 어두워진 겁니다. 어두워진 거. 21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이지만 물리학을 연구하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분명히 보았지만 그는 어리석게도 그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물리학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물리학자는 그 법칙을 발견하는 사람인데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이면서도 인간의 존재가 우연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났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위대한 지식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븐 호킹 같은 세상의 지식이 충만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죠. 우리 삶과 신앙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솔로몬 왕의 판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죠. 이 판결을 할 때 사랑으로 판결한 것입니다. 논리로 판결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판결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논리로 판결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고 또 아이와 엄마와 어떤 닮은 점을 찾아내고 이렇게 하겠죠.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판결한 것입니다. 누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가? 누가 진심으로 이 아이를 사랑하는가? 사랑으로 판결한 겁니다. 솔로몬에게 오늘 말씀 보면 살아있는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냐고 판결해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들이 창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기, 곧 음란한 여인들이며 남편이 누구이며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누가 이 아이의 아버지인지 제대로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창기는 그 시대에 아주 천한 취급을 받았고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아들들도 제대로 된 사랑과 대우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낳은 아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도 그 사회 속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살아가는 것보다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아기들이 죽어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슬퍼하지도 않는 거예요. 창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창기. 그래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아기를 둘로 나누어서 반씩 나눠주라 할 때 그 죽은 아들의 그 어머니, 가짜 어머니죠. 이 어머니는 그렇게 나누어서 자신의 것도 그리고 상대방의 것도 되지 말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아이에 대한 사랑이 없었으며 존중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아기를. 자기 아기가 죽었을 때도 슬퍼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뒤바꿀까, 악한 마음을 품는 거죠.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지만 참된 어머니라면, 정말 이 아이의 어머니라면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아들이지만 사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머니라면, 정말 자기 배 아파서 낳은 그 어머니라면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이 어머니는 사랑하고 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솔로몬은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통해 정말 아기를 사랑하는 진짜 어머니를 찾아낸 거죠. 이 아기를 한번 죽여서 반으로 나눠서 나눠주라. 이 판결을 통해서 진짜 이 아기를 사랑하는 참된 엄마, 참된 어머니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판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서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며 죽어 멸망의 길로 갈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외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대신 죽이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여인의 마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솔로몬의 판결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판결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판결일 수 있습니다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이 판결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세속적인 지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지혜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으로의 판결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과 물질과 노동력을 덜 쓰고 아주 효율적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세속적인 지혜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깨닫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을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논리나 어떤 효율성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 죄인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지혜의 기본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우리가 세속적인 지혜로 살아간다면 세상에서는 현명하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이제 내년도에 시행될 최저임금에 대한 어떤 판결이 이제 났습니다. 올해보다 한 5% 정도 인상됐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불만이죠. 모두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올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너무 적게 올렸다 그렇게 불만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이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하면 불만을 잠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자를 사랑하고 노동자는 또 사용자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한 발씩 양보할 때 문제는 지혜롭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극한 대립을 하는 것은 세속적인 지혜로 논리적인 지혜로만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3일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문제를 그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온 백성이 솔로몬의 판결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남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혜, 세속적인 지혜, 논리와 이익만을 따지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